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신년 첫 금요 성령 집회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은 3코드 챌린지라고 하는 주제로 3주간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드는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이 첫 월삭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연휴였죠? 그 전날 선거 영신 예배였죠.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이 지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다들 쉬고 다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온 여러분이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특수부대이고 또 승리가 보장된 우승 후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승 후보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승 후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쯤 되어지면 새 운수를 보러 다니고 막연한 행운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교육자랑 밥 먹고 커피집에 갔는데 이 포춘 쿠키라고 있더라고요. 하나 드셔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이제 봤더니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하진 않는데 탁 깨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글씨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같아요? 네, 축복의 꽃가루가 내려오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운들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의 차원이 달라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기회균등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우리는 이미 그 출발점의 차원이 이 현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미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늘 언제나 월드컵 우승을 기대하지는 않죠. 늘 16강 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가 월드컵 우승을 꿈꾸기만 한다고 우승컵을 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드 위에서 공을 차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위로 아니면 덕담이 아닙니다. 신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내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강력한 실력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의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언제나 도와달라라고 구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즉 주신 것을 취하는 공격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잠들어 있는 바로 영적인 야성을 이 안에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실력을 갖춘 만큼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2026년 첫 월삭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승리자의 전략을 우리가 장착하고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그 언약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정복해 나가는 주의 진정한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코드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의 사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은 기분을 따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 좋은 것 같다가,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가서 직장의 상사한테 한 소리 듣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금방 낙심에 나자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기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 10명은 현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팩트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민족은 메뚜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변수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지금 이 이야기는 현실에 압도당한 하수들의 찌질한 변명과도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어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땅, 동일한 인물들을 함께 봤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 땅의 성벽이 높고 적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집중한 것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나라의 거인들과 그 강력한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라보다, 그들의 거인보다, 전쟁에 강한 그들의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께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분산되어져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집중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명의 말과는 다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라고요? 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타자, 여러분 4번 타자 기억하시죠? 이 4번 타자들, 또 안타를 잘 치는 이런 이 명타자들은 이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에 잘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늘 언제나 매우 중요한 자신이 원하는 공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리, 내 형편, 내 수준, 이 세상의 팩트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전략적으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공 하나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배틀을 휘두르십시오.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밥으로 보느냐 거인으로 보느냐,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연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쫄지 마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무엇이죠? 밥입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샘을 흘러가게 하시는 참된 축복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보게 되어질 믿음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선포는 영적 지휘권의 행사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장교로 이 임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이 적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병사들에게 묻는다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장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언제나 동기부여합니다. 돌격하십시오. 저 고지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릴 적부터 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 이래 배웠죠?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기가 막혔어. 맞아요. 어릴 적부터 그거밖에 안 했어요. 달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달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매를 잘 던져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쟁은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죠? 다윗이 돌을 던지기 전에 이미 입술로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내 목을 베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니까 상황이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물도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울고 나약해지면 잘됐다, 내가 얘를 시험에 퍽 빠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패배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뭐만 해도 죽겠다라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아유, 허리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제 우리는 늘 언제나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말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가장 엄마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돼.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죠. 대부분 우리는 아이 가르칠 때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 끝났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입술로 패배를 늘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행동은 이럴 거예요. 마귀가 항복 문서를 우리에게 딱 갖다 내고 도장 찍어. 너 졌다라고 도장 찍어.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변화시켜 갈 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말합시다. 당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장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변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악플이 계속 달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악플도 결국은 팩트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은 나의 팩트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염려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것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어둠의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고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저 고상하고 차분하고 수준 있고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무엇인가를 땡겨 올려야 되는데 제 기분은 못 땡겨 올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딴 거 없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한다라고 해서 사입이나 기복신앙이나 갑자기 있다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장풍 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제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나가며 이 험난하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좋아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안 좋아한다 그러면 왜 땅을 샀을까? 집을 사셨을까? 여러분, 저도 진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와서 땅을 샀어야 돼요. 땅이 결국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서울살이에서 자꾸 생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날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나갈까,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전쟁도 결국은 뭐예요? 땅 따먹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땅을 따먹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뭐예요? 이 땅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 좋은 건 도대체 누가 다 가졌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밟고 내가 운전하며 늘 다니는 그 길마다 그곳에 보이는 건물과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의 영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뭘 해야 돼요? 바로 영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발로 뛰는 야성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룩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들은 거룩 이제 그런 해요. 그 거룩의 한 표현이 뭐냐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한 표현이 한국에서는 이제 매우 전통적인 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거룩한 삶, 그 거룩을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빨간 두껍고 잘 빨기도 어려운 커튼을 다 둘러치고 오르간 치고 조용하고 종땡 치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거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거룩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외치다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나가서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꼬리를 내리는 거, 그건 조금 불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겨울에도 발바닥에 땀이 나는 직장인들 아시죠?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한파라 그래도 여러분 진짜 부지런한 사람,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춥든 덥든 어쩔 수 없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아요. 죽어요. 근데 웃긴 건 피가 멈추지 않으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피가 불결하기에 그 여인은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광야에서 지내야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방구석에 앉아서 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지라고 명상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그 여인이 명상만 했어요? 야, 나도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팔매질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군중 인파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는 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너무 무서워 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고 쫄아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믿음 하나로 일단 뭐 했습니까? 들이받은 겁니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 땅을 진동시켜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잘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주 간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기 싫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배의 키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멈춰있는 배의 키를 돌려봤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 핸들이 파워 핸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핸들을 돌리면
정말 팔 근육이 없으면 못 돌릴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핸들이 이제 파워 스트링인가 뭐가 쭉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근데 가만히 있는 차, 움직이지 않는 차는 파워 핸들이고 뭐고 간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너희들이 궁상맞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그러는 것보다 야 순종해. 너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으니까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리더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넘쳐나는 물에 발 담근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생각과는 전혀 틀리죠.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 집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인생이 종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어지면 도망가고 야반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새벽기도에 나와 울부짖다가 영적인 배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기도가 끝난 그 이후에 바로 옷을 차려입고 이 채권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도망 안 갑니다. 반드시 갚을 때니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대신 나를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채권자들이 그 젊은 청년의 그 야성을 보고 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채권자들이 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면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 공격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보면 수비가 강점인 팀이 있고 공격이 강점인 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공격이 강점인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늘 공격적이고 목적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늘 언제나 한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매일마다 달려가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늘 언제나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얼마나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의 그 땀방울이 이 핏방울 같이 보이는 그 간절함까지 있게끔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공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은 그 짧은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발로 뛰는 야성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인 발바닥을 보면 흥건한 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발로 이 안에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은혜의 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기적은 실력 있는 성도, 야성 있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갈렙처럼 거인을 밥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를 장착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장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광야가 축복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거침없이 행동하십시오. 요나단처럼 환경이 열리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영적 장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야성의 크기만큼 올 한 해를 여러분의 발 아래 하나님은 두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모든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년 첫 월사 금요 집회 때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실력을 갖춘 영적 장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의 눈을 주셔서 환경을 밥으로 보게 하시고 다윗의 입술을 주셔서 승리를 명령하게 하시고 요나단의 발을 주셔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가난과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오늘 붙잡고 이 한 해의 첫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에 담긴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을 허락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믿음의 꿈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기업, 교회와 민족과 열방,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쫓아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은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